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노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들어가시옵며 성령님께서 주장하는 시간 되어지고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올바르게 전하도록 해주시옵시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7번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노아에 대한 표현으로서 우리가 노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연대적으로 보면은 지금 AD 2012년이니까 지금부터 거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500년 그래 보면 되죠. 모세 시대 아브라함 시대를 한 2000년을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500년 전 대략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홍수로 해서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 중에서 곤충들까지 즉 곤충들 중에서 아래에다가 물에다가 알을 낳고 하는 아직까지 성충이 되기 전에 있는 곤충들은 안 죽고 어쨌든 곤충들 중에서 코로 숨을 마셔야 되는 곤충들까지 다 죽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배에 들어있는 건 다 나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이래 보고 그래서 그 생물체는 다 죽게 된 이 내용이 이제는 노아의 이야기로 주로 보기 때문에 같은 본문으로 7번째 하면서 주 키워드가 뭐냐?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죽음에 대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일반적인 어두운 내용, 그 어두운 내용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 거죠. 즉 죽음의 표현에서 밝은 면이 있을 것이다. 밝은 면을 찾아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자꾸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그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죽음의 다양한 내용들을 좀 부각시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에 죽음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노아 홍수와 더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내용이 뭐냐면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1000만 명으로 1억이 됐든지 간에 사람 수가 아무리 많았든 간에 죽은 사람이다. 나머지는 다. 근데 우리는 살아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8명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가 그 8명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었던 사람. 죽은 사람은 몇 명이 죽은지 모르지만 살아있었던 8명의 후손. 더구나 8명보다도 6명이지 6명. 셈, 함, 야벳의 후손으로 지금 온 인류가 70억이 되었어요. 70억. 과거에 죽었던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인구로 우리는 주변에 두고 있으면서 이 내용을 보고 있는 죽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에 있어서 8명밖에 안 살았는데 지금은 70억 인구가 살고 있다. 이런 우리 환경에 보면서 죽음의 발견면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시도하는 중에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첫 번째는 지구상에서 생물로 존재하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보여주는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식물은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오고 동물은 어떻게 받아들이더라.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죽음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살인과 자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바른 죽음과 바르지 못한 죽음을 구분하자. 구분함으로써 죽음 자체를 객관화시키고
이왕에 맞이하게 되는 이 죽음의 상황에 바른 죽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향하도록 하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두 가지 예시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주제는 죽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바로 죽음과 순교입니다. 순교. 죽음에서는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사가 되든지 혹은 병사가 되든지 사고사가 있지만 고의로 죽이는 살인과 자살이 있는 반면에 또한 순교라는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순교라고 하면 대개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 말을 들어보면 아이구나, 내가 감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자세로 움츠리죠. 그리움을, 순교에서 그리움을 둘러간다 이거죠. 순교하면은 대체로 별도의 죽음으로 거기는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자만이 주어지는 자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자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순교에 대해서 이런 자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죽음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끙끙대다가 주변에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으면 한 번씩 지나치는 삶의 생활 중에 일시적으로 죽음을 좀 생각했다가 좀 마음에 두고 있다가 또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의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진다. 그런 거예요. 순교에 대해서도 바로 이런 거다. 순교에 대해서. 순교라는 것이 분명히 죽음에 가는 건데 이런 종류의 죽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죽음의 좋은 또 긍정적인 내용이 이 순교라는 것에서 분명히 죽음과 연결되어진 좋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 그런데 이 순교라는 말을 잘 연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순교라는 말은 교회에서 쓰는 말이지만 이것을 일반화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순국입니다. 순국. 같은 거예요. 사실은. 순교나 순국이나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쓸 때 교회의 어떤 참 의미를 가지고 또 다르다라고 하지만 이게 죽음이라 하는 내용을 볼 때는 같은 내용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요즘 일단 같은 거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분명히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 건 다들 아는데 그리고 죽음이 밝은 부분인 건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긍정적인 분야가 있음을 인지하는데 죽음을 긍정적으로 말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순교라든지 순국이라는 말을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하고는 거리가 있다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자살이나 살인이나 한 것에 내가 두려워하지만은 순국이나 순교에 대해서는 내가 가깝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똑같이 죽음이라 하는 것에서 자살, 살인 이런 것이 빈번히 나오는데 순국에 대한 말도 빈번히 나올 수 있는 단어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요 진행의 어떤 취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교 혹은 순국적 죽음 자체를 어쩌면 고귀한 죽음이니까 그 고귀한 죽음은 별도로 둬야 된다 하는 그런 시도 때문에 일부러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는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의도는 좀 우리가 엿볼 수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순교나 순국이라는 말을 적게 쓰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어지는 결과적인 내용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러는데 순교도 순국도 죽음이고 살인과 자살도 죽음이에요. 그런데 순교 혹은 순국자라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 사회가 사회 쪽보다도 자살이나 살인 소식이 더 많이 나오는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요소들이 더 활개를 치는 그런 사회로 우리는 볼 수 있다.
순교나 순국이라는 말은 오히려 줄어들고 같은 죽음인데, 같은 죽음인데, 자살도 죽음이요, 살인도 죽음이요, 순교나 순국도 죽음인데, 죽음을 이야기할 때 왜 순교나 순국이라는 말을 왜 차지하지, 왜 발견하지 못할까, 왜 말을 연결하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살이나 살인이 더 성행하게 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언어에 대한 이런 거리감 때문에, 거리감을 만드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죽음과 자살에서도 다뤘지만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의 죽음을 자살이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일국의 대통령으로 지낸 자로 하여금 순교 혹은 순국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 것, 이 책임이 어디 있을까? 대통령으로 받드는 선거를 해갖고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받들었는데 이 사람이 자살해버렸다. 그러면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자살했을까? 이거 생각하면요, 대통령 만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결국 우리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자리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데 국가의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임무를 마친 사람이 순국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 그 아쉬움, 우리 국민들이요, 그걸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되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떻게 죽음에 대한, 자살과 살인과 순국에 대한 이런 개념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살로 가게 되는 이런 죽음을 가지게 했을까 할 때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의 책임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게. 거꾸로 살펴보면 순교라든지 순국이라는 말은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서툴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자세가 약화되든지 혹은 죽음을 제대로 익혀두지 못했다 하는 거하고 같이 우리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음에서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는 게 자살도 있고 살인도 있고 순교도 있고 뭐 사고사도 있고 자연사도 있고 병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여기에 어떤 비슷한 비율로 순교나 순국이라는 말을 왜 집어넣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몇 해가 되었습니다만은 몇 해가 되었는지만 몇 년이나 되는 그렇게 많이는 안 된 것 같은데 한 3년이나 되는 4년 되는 온 백성들이 텔레비를 통해서 듣게 되고 보게 된 내용이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갔다가 탈레반 게릴라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눈을 가리고 손을 뒤로 묶여가지고 방송으로 나온 고 김선일 씨, 당시 전도사라는 교회 직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방송에서 그게 남기는 말, 한국어로 온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듣고 온 세계에 전파를 탄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우리는 한국말로 들었잖아요. 우리말이니까 살려달라는 거야. 살려달라. 응? 제발 살려달라는 거야. 죽기 싫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그가 결국은 시체로 결국 우리 공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라는 거야. 그 김선일 씨로 하여금 순교자로 볼 수 있느냐? 안 그러고 평범한 하나의 피해자로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둘 거냐? 즉,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에 봉사로 갔으니까, 그리고 다 살이니까, 순교로 봐야 되느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교지에 봉사로 간 것도 인정되고 타살도 인정되어지지만은 텔레비전에서 보여준 죽음에 대한 그의 표현에서 전혀 선교지에서 봉사하는 자의 표현이 아니고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 죽기 싫다 하는 이런 모습만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순교일 수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있다.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히
결연코 순교는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못을 받았어. 그 당시도 내가 말씀드렸고, 순교라는 단어의 남발을 막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가 전도사이면서 또한 죽을 수 있는 전쟁터에서 봉사로 갔으면서 전쟁터에 죽음, 전쟁이 막 일어나는 곳에서 알면서 그 갔는데, 어떻게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그 현장의 사역하고 관계되어지는 어떤 죽음하고의 연결된 표현이 그렇게 준비가 안 됐을까? 그 자기가 나가는 또 직책이 전도사라면, 이 전도사로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죽음의 현장에 갔을 적에 맞닥뜨렸을 적에 거기에 대한 자기의 자세가 그 많은 시간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한 번도 그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을까? 그러므로 순교는 될 수 없다. 인간적인 동정으로 하면은 이미 사람이 죽었으니까 또 순교자로 부른들 안 부른들 뭐 어떻게 했느냐, 이왕이 뭐 그러면 불러주자 뭐 이렇게 할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그런 걸 들으면서도 순교자라든지 순국자라든지 라고 불러주지 못하는 것은 살인과 자살이 차이가 있고, 또 살인은 뭐며 자살이 뭐며 이렇게 하는 기준이 있듯이 순교와 순국에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그것에서 벗어나면은 아무래도 갖다 붙여줄 수가 없는 것이 순교다. 그 안에가 들어가야 적어도 순교가 되고 순국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것에서 우리가 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기준이 뭐냐 하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에 같은 본문을 두고도 계속해서 이걸 언급한 거예요. 저는 이 경남 출신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의록에 대해 잘 몰라요.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참 그러고 경남 지역에서만 쭉 했고 막 평탄하게 교회 안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활동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데모를 한다는 이런 걸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구미 지역에 와보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 의록이 이제 곳곳에 보이는데, 그 의록 중에 대표적으로 내거는 의록이 하나가 뭐냐니까 내 일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하는 이런 슬로건이 항상 박 대통령의 뒤에 따라와요. 그거는 후대 사람이 미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이런 슬로건 하나를 내놓을 정도로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도 고인이 됐지만 그가 가고 난 뒤에 남은 의록 주로 나오는 슬로건 하나가 있을기라. 또 다른 이승만 대통령도 있을기라. 근데 유독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의록에는 내 일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하는 이런 의록으로 대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순교와 순국이라는 이 개념을 갖고 할 때 이 의록 자체가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뭘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라. 결국 그런 의록을 남기고 있는 고 박정희 대통령은 경호실장의 총탄에 의해서 살해되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본다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직을 지내면은 전부 다 국민묘지 안장이 됩니다. 안정이 돼요. 그래서 법령에서 고 박정희 씨나 고 노무현 씨가 모두가 다 국민묘지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서 누가 순국자냐라고 부른다면, 순국자를 찾는다면 누가 될까? 뭐 어떤 사람들 아무도 없다 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 있다 말할 수도 있어. 이미 죽었으니까 갖다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누군가가 한 사람을 치고 간다면 어느 쪽이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억지로 뭐 답을 생각하는 건 아닌데, 억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평소에 남긴 말하고 죽음의 현장에서 자연사냐 혹은 타살이냐 하는 이것이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우리가 순교라든지 순국에 대한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순교자 혹은 순국자는 자신이 순교자가 된다든지 순국자가 되리라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순교자가 될 것이다, 내가 순국자가 될 것이다 라는 자기가 바로 그런 것을 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한 것은 다음 세대에, 그 사람은 죽고 없어졌는데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그것을 평가받는 거다 이거예요. 순교자와 순국자는, 사람은 죽었는데 죽을 때가 아무리 어떤 모습을 죽든지 간에 그거는 전혀 관계없고, 죽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순교자라 부르든지 순국자라 부른다 이거예요. 또 두 번째는, 분명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에 대한 표현이 순교적이든지 순국적인 표현이 살아있어요. 이것이 있어요. 여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에. 뭔가는 기준이, 뭔가는 있어야 된다. 전혀 죽음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뭐 살아온 것이 아닌, 뭔가는 죽음과 연결된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이렇게 연결된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의 순간은 사고사이든지 타살이든지 간에 자살자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기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더 또 구체적으로 또 만들어낼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볼 때 순교라든지 순국이라는 말에 상기의 내용을 말한다면은 누구든지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알아듣잖아요. 제가 또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쉽게 무슨 순교냐 순국이냐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느냐, 뭐 다 알아들을 말이다. 그거 뭐 개선 새삼스럽게 할 거 없어 라고 하지만은, 또 한 번 더 질문해 보면은, 그렇다면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순국자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순국자냐, 고 김대중 대통령이 순국자냐, 고 이승만 대통령이 순국자냐, 그 중에서 순국자를 골라라 라고 한다면은, 이때부터는 답변이 각양각색이다. 각양각색이라는 말은 자기가 처해 있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 자기가 처해 있는 데서 그 사람하고 연결된 끈이라든지, 앞으로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또 영향을 받을까, 자기의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줄 영향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말이 복잡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순교, 순국은 기준 요렇다라고 해놔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상을 딱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말한다면 이 적용이 너무너무 어렵다. 표현하기가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순교나 순국이라는 말이요, 그게 보편화가 안 돼 있다. 기준 자체, 말 자체도 이게 일정하게 이렇게 어떤 받아들이지 않는다. 살인이다, 자살이다, 사고사다, 병사다, 이런 거는 금방 알아요. 근데 똑같은 죽음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순교에 대해서는, 순국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가 보편화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를 정리해서 우리 1단계로 볼 때, 오늘 주제에서 1단계로 보면서 죽음에 대하여도 좋은 긍정적인 표현으로서 순국, 순교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에서 여기 1단계예요. 1단계. 오늘 주제에 죽음과 순교라고 할 때 우리가 죽음이 막연하게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순교라고는 엄연히 누구든지 이것을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좋은 단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제 죽음과 순교의 주제에 대해서 2단계로 볼 때, 순교나 순국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친밀감이 되는 언어가 되기 위해서 사회 환경의 조성에 우리가 좀 찾아볼 게 있다. 우리 사회에 이런 환경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이 방법 제시에 대한 하나의 일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국이나 순교가 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순국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접근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환경을 좀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내용을 알립니다. 이제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 사회적인 환경이 필요한 부분에서 순교나 순국에 대한 이 어떤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장치 같은 것이 요구되어지는데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있었던 예화를 들면서 이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첫 번째는 기독교의 우리 한 분파인 천주교가 있습니다. 천주교. 천주교에서 성자 추대라는 예식이 있어요. 이건 이제 서품을 받는다. 서품 받는 하는 그런 하나의 것도 있고, 뭐, 구체적인 어떤, 언어는 내가 용어는 좀 틀리더라도 성자 추대식이라는 이 분명히 하나의 그거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천주교의 교리에 따라서 신앙을 따른다 하는 그런 사람 살다가 죽은 자인데 그의 죽은 자리가 사고사이든지 간에 병으로 죽든지 자연사로 되든지 간에 후대에 남은 자, 이제 이건 전적으로 교황청에 있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결정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사람들이 선별해가지고 그의 행적을 쭉 조사해가지고 여럿이 검토를 해갖고 성자라는 호칭을 딱 주는 그게 서품이라는 성자 추대. 이것도 결정이 되면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때부터는 성자로 불리면서 그가 생전에 살았던 모든 유품들이 성물로서 구분되고 그가 가진 이름 자체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이름으로 성자 아무개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영세를 받든지 그럴 때 이름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성자라 되는 자리가 이 로마 교황의 로마의 어떤 교리 속에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제도는요, 천주교의 맥을 잇게 하고 확장하게 하면서 또한 천주교를 지금의 천주교를 유지하게 하는 데에 전적인 구도로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젠가도 본문을 통해서 밝혔지만은 천주교 교인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안정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올바르게 죽음을 대해서 알려줬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의 제도적으로 사람들이 나도 성자가 될 수 있다. 성자에 대한 어떤 바램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이 성자가 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생활이나 저런 생활하고 할 때 목표를 준다. 이 하나의 제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성자가 되는 사례는 학문적인 경지가 굉장히 높았다든지 그 실적이 대단히 높았다든지 그 다음에 자선단체라든지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사회활동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많은 봉사를 했다는 이런 삶이 좀 흔적이 좀 두드러질 때 그리고 선교지에서 박해 사건을 해서 죽었을 적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지라 해가지고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당시 박해 여러 가지 박해 사건으로서 대흥군 시절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성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이 천주교 성도들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운동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자기 몸을 던지면서 개입하는 것,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능 때문에 그렇다. 하나의 제도적으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인들에게 이제 적용해볼 하나의 예화인데 실제로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보다도 제가 초등학교 도덕책에서 초등학교 시절에 도덕책에서 본 내용을 지금 기억을 하면서 이 내용하고 연결해 본단 말이에요. 배를 가지고 교통수단이 발달했을 때니까 뭐 한 15세기, 6세기 될런지 어쩌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의 어느 여객선
화서인지 관람서인지 여객선인데 사람들이 옮기는 이 관광이 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는 그런 여객선에서 일어난 일로 한 소년이 배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 고급 손님들에게서 이제 구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동전을 그 사람들이 이제 건네주고 던져주고 하는데 이 소년의 구걸하는 모습이 배 안에서 거의 유일하다 했던 거죠. 그 사람이 왜 구걸했는지 이런 내용보다도 아주 보기 드무는 그런 현상으로 주변에 전부 돈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린 소년이 구걸하니까 차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의 구걸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배에 탔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나오는 대화의 주제가 통일이 돼 가는데 일률적으로 쭉 나오는 대화들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이태리에 대한 욕을 하는 거예요. 이태리는 사기꾼이 많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물건값을 비싸게 받는다 하면서 급기야 이태리 사람들을 게으름뱅이쟁이, 이태리 사람들 전체를 게으름뱅이, 거짓말쟁이, 그리고 온갖 나쁜 말을 다 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워가니까 하여튼 말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공중에, 그들 앞에서 공중에서 동전이 쫙 하고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 떨어지니까 소리 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쫙 끝이고 동전 날아오는 쪽으로 딱 쳐다보는데 동전 던진 사람이 방금 전에 자기들 앞에서 구걸하던 그 소년이 난간이 좀 높은 데서 아래로 향해서 동전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 소년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이 거짓말쟁이, 도둑놈, 게으름뱅이라 말하는 그 이태리 사람입니다.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내 조국을 욕하는 사람들의 돈을 받을 수 없어서 돌려드립니다 하고 던졌다. 어릴 때 읽은 도덕책입니다. 도덕책. 아주 그것이 내한테 기억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런 내용 한 번도 보지 않았고 몇 번 읽었죠. 몇 번. 어쩌면 어릴 때 통쾌한 거예요. 한편으로 통쾌하고 같은 소년의 입장이니까 야 나는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니까 지금 여기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죠. 아마도 애국심을 고치시키려고 교과서에 올리지 않았나 하고 이제 추정을 해보는데, 저는 이 내용에서 다음에 내용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 소년의 죽음은 언제였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순교하고 순국이라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행동이 나왔다면 누가 어떻게 이 소년을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이태리라는 나라가 도둑이 많고 거짓말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욕 듣는 그런 분명히 하나의 어떤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건 아닐 거라.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런 속에서 이 소년이 보인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나? 누가? 도대체 무엇으로 해서 이 소년이 이런 말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이 만들게 되어지는 이 장치. 전 이게 이제 궁금하다. 이 소년이 이 소년의 이런 행동은 그동안의 이태리 국민들에 대한 편견을 일시에 잠재워버리죠. 단칼에 없어지는 거죠. 제가 저처럼 이렇게 반대적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국가가 분명히 나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소년이 보여준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 잘못된 선입견이 쫙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의 다음에 소년이 커서 분명히 죽었을 텐데 이런 행동이 하고 있던 이 소년이 장차 그 국가에, 이태리 국가에 어떤 악행을 한다든지 어떤 엉그러면 범법자가 된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결코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국가에 나쁜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100%는 장담을 하죠. 여러 사람 앞에서, 이태리 국가의 이름을 가지고, 욕하는 사람 앞에, 그 자기가 필요한 돈,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 수고를 다 참고 하나하나 모아들인 그 돈을 던지면서 이태리 국가에 대한 모독을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는 이런 사람이 그 국가에서 살아갈 때, 비록 거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년에게 미리 이런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행동 그래 하면은 혼이 난다든지 안 그러면 뭐 배에서 쫓겨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예측도 하게 됐어요. 이 소년이 그런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옮겼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소년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적에 네가 죽을 수도 있다. 그 위기감 앞에서 이런 행동을 다른 사람들 볼 때 네가 연사 앞에서 몰래 맞아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도 이 소년이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만약 그런 행동을 이 소년이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애국심을 고취하려고 하는 이 도덕책에 나오는 예화지만은 위기의 순간에 죽음에 대한 자세를 분명히 감안하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건 뭐 더 덤을 얹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교육,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교육,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두 가지 예를 하고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이제뿐이지. 예사로 본다 이거지. 지난해인가요? 3월인가 4월인가 북한의 그 백령도 피격사건 100년도에 살던 사람들이 죽고 군인들이 그때 해병대 장병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군 입대를 하더라고요. 군 입대를. 그런데 해병대가 많이 죽었는데 해병대는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는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죽음은 찾아오지만은 죽음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서의 순교자적인 자세, 순국적인 죽음의 현장에서도 이게요 가능하다는 게 죽을 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데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오히려 거기에 뛰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들에게는 잠재적으로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주면, 즉 순교라든지 순국이라는 이런 자리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열려있는 자리가 있다. 소년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순교를 생각했는지 아닌지 이런 걸 떠나서 누구에게든지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다 하는 개연성을 우리가 본다. 이거예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걸 억압해. 순교나 순국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이 표현을 오히려 쓰지 않는 쪽으로 함으로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 근데 천주교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으니까 이게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보다 넓은, 폭넓은 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회로 지향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죽음과 순교의 주제에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이 순교와 순국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요걸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순교 혹은 순국의 종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은 네 종류로 들 수 있다. 네 종류.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네 개 그러니까 이거 복잡하다 이러는데 간단히 하나는 식물은
그 다음에 동물형, 인간형, 신, 이렇게 순교자, 순국, 이런 내용에 식물형이 있고 동물형이 있고 인간형이 있고 신의 이런 네 가지 종류를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해요. 식물형, 이건 그동안 쭉 이야기해온 내용입니다. 식물형의 순교와 순국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사는 자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사는 자를 위해서 죽어준다. 식물들의 생존의 모습에서 힘이 되어야 될 가지를 위해서 생존에 덜 보탬이 되고 비효율성이 되는 가지들이 스스로 죽어가더라. 이 모습에서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가장 많이 보는 살신성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구해내지만은 자신은 미처 그 죽음의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지하철 선로라든지 여름철 물놀이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화재 현장이라든지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의 어떤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우리가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식물형 순교 및 순국자라고 하는 가장 기초형이 되어지는 어떤 모습이지 여기에 오해가 있다 하는 걸 우리 알아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순교자의 형태 자체에 대해서 오해를 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형이다. 요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아는다는 건 요거밖에는 거의 몰랐다는 거죠. 즉 남을 살리고 자신을 죽어야 한다 하는 그 형인데 여기서의 죽음 자체를요 반드시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연결해야 되는 이 오해가 있다. 죽이지 않고도 내가 죽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의 죽음 나는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이런 그 자체도요 이것도 우리가 순교, 순국자적인 이런 자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면은 부모로서 자녀 양육 이걸 우리가요 아이를 기르는데 지금 아이들 자녀 양육비하고 양육비 사고 막 교육비 때문에 자녀를 못 낳겠다 하는데 이게 우리가 사회적 교육에서 이 부모의 역할 속에서 순교자적인 순국자적인 이런 자리를 두는데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헌신이라는 것은 이런 헌신이 있나요? 어디에 비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자리를 우리는 순교자 순국자의 자리를 자꾸 만들어줘서 언어를 자꾸 개발하자. 그리고 또 한편은 개인의 신용불량으로 통해서 가족들에게 누를 끼치기 싫어서 가장이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노숙자로 살고 있죠. 얼마나 그 속에 굳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예를 통해서도 순교자적인 순국자적인 삶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말자라는 거예요. 무조건 노숙자라고 싹 덮을 게 아니라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비움으로 해서 자기가 낮아짐으로 해서 어떤 다른 상대에 대해서 자리를 안정적으로 찾아주는 이게요 노숙자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이겠어요. 정치사회도 있을 수 있고 학교에 애들 공부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그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이거 자체를 우리는 오히려 부각시키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순기능적인 엄청난 좋은 기능적인 부분에 있는데 불구하고 이걸 쓰지 않더라. 오늘 지금 제가 읽어주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결국에 다 죽잖아요. 이래 살아도 저고 저래 살아도 저래 몰라줘도 돼요.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부분을 순교나 순국적인 이런 자리에다가 자꾸 부각시킨다는 것은 듣는 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듣게 됨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만약 그런 소리를 어릴 때 뭐 태어나서 요람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듣는다면은 이 어떤 삶에 대한 이런 부분이 경쟁 위주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되겠느냐. 예를 들면 그 옛날 우리 어릴 때 배울 때는 그랬잖아요. 노인들이 참 길을 간다. 그럼 뭐 들어준다. 물건 맡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리 같은 양보 같은 거 서 있는 노인들 앞에 자리 양보하는 이런 거.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지하철에 왜 자리 양보 안 하느냐. 요걸 갖고 하거든.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순교자적인, 순국자적인 이런 자리를 꺼내고 우리가 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직원들 간에 이와 같은 건데 근무 성적 평가할 때잖아요. 근무 성적을 지금도 근무 성적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근무의 질을 평가할 때 하는데 거기는 절대 평가가 있고 상대 평가가 있어요. 항상 그래요. 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을 적용시키는데 평가할 때 그러는데 절대 평가라고 하면요. 한 개인이 가진 보직에 대해서 일을 통해서 과연 이 직종에 얼마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얼마 동안 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절대평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직군이 맞다. 이 일을 수행을 잘 하겠다. 여기 절대평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거 안 맞으면 다른 데 옮기면 되니까. 예, 자리 옮겨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효율적으로 이 회사가 일을 맡기 위해서 그런 걸 평가를 하죠. 이제 이거 말고 상대평가가 있는데 어떤 게 상대평가냐면 그때마다 임시로 방편으로 이걸 적용하는 건데 뭐 오래된 상이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뭐 참 이 내용을 갖고 좀 이렇게 할 때 오래된 큰 회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분기마다 이런 또 이래 되면 보너스를 주잖아. 이 보너스를 줄 때 전체 보너스 금액이 있는데 그 전체 보너스 금액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보너스가 얼마 나온다 전체 금액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순행할 사람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 안에 이 사람 안에서 일을 한다. 그럼 그 수를 n분의 1로 해버리면은 그거는 뭐 평가가 필요 없어요. 근데 그 n분의 1로 안 하고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일 많이 가져가요. 프로테지 5%. 그럼 제일 밑에 그럼 제일 많이 가져야 될 5%를 만들면은 제일 또 못 가져갈 5%. 그래서 요게 차등을 딱 하는 거예요. 요걸 센체인 만드는 5% 만들면 또 제일 못 받는 5%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10%. 또 10%를 다음에 B급을 10% 만들면 마이너스 B급을 또 10%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35%, C급 35%, 마이너스 C급 35%. 이래서 잘 받는 쪽 50%, 못 받는 쪽 50% 해서 100%를 이랬다 해서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많이 받는 프로테이지에 있는 이 상위의 5%, 10%, 15% 이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못 받는 여기에다 정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만들어야 돼.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있는데 여기 없을 수가 없거든. 여기를 만들어놔면 여기는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게 되어지는 이 보너스의 그 최하위에서 받는 그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들이 이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그 자리가 결국에는 누군가가 죽어있는 그 상이 있다. 그게 회사의 상대평가를 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진행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적용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비록 보너스는 아니지만 이런 게 이제 식물형이다 이거예요. 식물형 순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형 이제 내용에서 보면은 이 동물형은 죽은 자를 위로하면서 죽은 자의 몫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몫을. 동물은 양육강식의 구조이므로 그 개체의 존재가 유지되려면
개체가 유지되려면은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상위 계층에서 먹이가 돼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먹이가 되면은 남은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남은 개체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존재. 그 개체의 나머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사회에서 순교자와 순국자들에 대한 못다한 삶에 대한 여운을,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서울에 지금은 아마 옮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서울의 그 입구에 저쪽에 용산 쪽에 아마 양화진, 양화진, 이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그 뭐 비석들이 있어서 아는데, 여기 써놨어요. 태어난 지 며칠 아니면 몇 개월 만에 죽은 어린애, 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토양에 안 맞아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의 묘지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일을 많이 하고 죽은 사람들 있죠.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하여금 이 땅에 오게 해가지고 저들 하여금 한국에서 죽게 만들었을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천안함 사태 죽은 장병들, 그들이 왜 죽게 되느냐, 국민으로서 그걸 내 삶의 투영을 하는 거예요. 응? 젊은이들이 그냥 아니면 뭐 놀면서 그 자리에 있으나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새파란 젊은이들이 죽었다. 그 죽음과 나의 살아있는 삶과의 연결시키면서 저들이 뜻없이 그 자리에 있은 건 아닌데, 그 뜻을 내가 살아있는 삶 속에서 투영해 보는 것, 그게 동물형 순교자의 자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간형. 인간의 그 보편적인 삶의 모습.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도 인간의 형으로 살아가는 그 형태에서 벗어나서 일반화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즉, 부모, 형제, 친척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모, 형제, 친척들 관계를 고의로, 또 자의로, 또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끊고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종교인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죠. 종교인의 삶을. 뭐 절의 스님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당의 신부님들이나 또 수녀님들, 그렇죠.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전도사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비하게 보면은 선교사들이 그럴 수 있죠. 선교사.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반인들하고 전혀 다른 환경 속, 아까 그 양화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우리가 볼 때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그렇다면 또 우리가 간 선교사는 지금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는 이 환경을 훨씬 비하게 가지고 이거 자체를 거부하면서 살아있는 삶 속에서도 그 자체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순교적 삶, 즉 순국적 삶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일반화시키잖아. 일반화. 그래서 순교지로 간다는 자체는 바로 그는 순교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 김선희가 시간 경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하고 전혀 연결되어진 표현이 없으니까 아쉽지만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또 하나 더 연결해보는
신의 형이 있다. 신으로서의 순교자적, 순국적 형이 있다. 이거예요. 인간의 죽음의 원인이 죄입니다. 죄. 인간의 죽음은 죄이기 때문에 인간의 위치가 죽음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과정이 필연적인데, 이 죽음의 과정이 필연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이 필연적인 죽음의 과정이 오히려 영원한 삶을 주어지는 과정으로 바꾸는, 영원한 삶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우리 인생의 삶이 있었는데, 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이 인생의 삶을, 이 죽음이라는 과정, 누구나 겪는 이 죽음의 과정을 하나의 영원한 삶으로 만들어 놓는 바로 그 순교, 즉 순국자적인 삶, 순국자적인 죽음,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의 형의 죽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죽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첫 번째 있었던 식물행이나 동물행 같은 경우는 이런 죽음은 지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여기서 끊는 거예요. 이걸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인간형과 이 신의 형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순교적인 죽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긍정적인 표현으로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로 순교자적으로 또 순국자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즉 내한테 살아라, 삶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줬는데 내가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죽음의 자리를 스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돼. 생명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하는 삶이 바로 노아의 삶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순교자적인, 순국자적인 삶이 있다. 그냥 노아가 홍수 나서 방주에만 피해서 내만 살겠다고 쏙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 삶이 되기 전에, 그렇게 딱 결정적으로 되기 전에 한 120년 내지 그 안에, 적어도 나이가 600이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순교자적인, 순국자적인 삶을 사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표현하기를 바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걸 봅니다. 인간으로서의 죽음의 벽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벽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죽음 앞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의 자리로서 이 순교자적인 삶, 순교자적인 이 죽음, 우리가 그 자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을 자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 되어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귀한 은혜를, 이 귀한 환경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